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은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갈등에 노출되게 됩니다. 왜 갈등에 노출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었죠?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먹고 입고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도 없었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의 삶을 사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는 무엇을 먼저 구하게 되어지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옷을 입든 먹든 무엇은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부유함을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하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많은 봉급과 월급을 타서 또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또 아름답게 좋게 생존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이 중요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달라지죠. 왜 달라집니까? 이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모든 누리고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관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 없고 그것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면 벌써 주변에 안 믿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때 주일날 우리가 당산 가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되죠. 교회를 가야 되냐? 친구들과 놀러 가야 되냐?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리고 목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갈등이 엄청났거든요. 왜냐면 교회를 가는 길에 항상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오락실에는 저희 반 친구들이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항상 불러요. 야, 못하러 교회 가. 근데 제게는 제 손에는 뭐가 들려졌죠? 헌금이 들려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가서 이걸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저기 친구들과 함께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은 갈등들을 하게 돼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조금만 더 자고 텔레비전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교회 가라고 하니까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식하면은 사실 우리의 갈등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져요.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 갈등들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 갈등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이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로 접근해요. 근데 실상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세상, 지금까지 내가 생존을 위한 가치로 살았던 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치관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갈등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갖고 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거구나. 여기선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 손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갈등이 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해를 하시냐면은 그 갈등이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갈등을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어떤 신앙의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갈등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던 일들이 다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예전에 그때 현장 나가서 일했잖아요. 현장 나가서 일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불법적인 거, 불의한 거,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든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막 뭐였죠? 로비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그 현장에 간 거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당했던 일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지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오너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건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들인데 라고 느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딱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난 신경 안 써? 이럴 수 있나요? 사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응을.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이런 상황들을 타게 아주 좋은 훌륭한 기도죠. 근데 먼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일어난 갈등의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거기에 함께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벗어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전폭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내가 죄를 지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지어서 실패한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반응한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면 지금 내가 죄를 짓는다고 느껴지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지금 당장 때려쳐야 되나요? 그럼 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방법론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어떠냐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뭐냐면 가장 훌륭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가장 신앙의 깊은 좋은 영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 같은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조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이게 좋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되게 좋게 나오다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옳은 가치관일까요? 물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믿음의 방향,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숙을 위해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겪고 나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겪고 나서 고백한 말이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서 더욱더 점점 누구를 신뢰하는 게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갈등과 어떤 죄의 현장 속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처리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문제를 맞서 싸워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려고 해.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근데 사실은 영적인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케 하시지만 우리의 싸우려는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나누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신, 육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은 몸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육체, 육신 이런 표현들은 뭘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의 욕심대로 살아요. 죄라는 것이 되게 어렵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데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죄예요. 그럼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살았던 삶의 어떤 그런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 그러면 그 순간에 죄에서 자유로운 상관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친구한테 욕하거나 해코지하거나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언제든가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알게 되냐?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의 습관들이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뭘 짓기 최적화되는 환경이에요. 죄를 짓기 최적화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기 최적화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죄를 벗어버려? 죄와 연관되지 않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금욕주의자나 속세를 떠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속세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거룩한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만연한 죄가 가득한 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혹이 가득한 그 옆에서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대로만 내가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게 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듣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이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나가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도 바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의 상황으로 우리가 성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은 죄된 마음이고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시선들은 죄악된 것들이고 그런 것에 쉽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면 안 돼. 나는 이거부터 버텨나가야 돼.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내갈 수 있다라는 의지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장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면서 공격하는 게 이 방법이거든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를 우리가 세운다고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저기 한다고 내가 발성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작정하고 열심히 그 목표를 쌓아보세요. 싸워보세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보세요. 내가 내 의지와 내 모든 걸 동원해서 나는 이걸 굳건하게 지키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열심히 싸워보세요. 결국 내 입술에서 뭐밖에 고백이 안 되어지냐면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밖에 고백이 안 되어져요. 싸워보세요. 그거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아, 사단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창세기 보면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주 역할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이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사단이 가진 전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믿잖아. 네 힘으로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근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위해 싸우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뭘 싸우냐?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많아질까요? 자랑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되더라. 너도 그렇게 해봐.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훈련대에서 되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좀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해봐. 야,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해봐. 잘 되는 것 같죠? 잘 행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가 못해요라고까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전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투를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전투를 할 때 나는 맨몸으로 나가. 근데 상대편은 총을 들고 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 그렇다고 이제 다 전체가 그렇다라는 건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많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을 가지시냐면은 최고의 경지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내가 얘기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약간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다 쓰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투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까? 나와 싸우는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와 싸우는 걸까요? 나와 싸우는 걸까요? 영적 전투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에? 그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환경, 그런 훈련을 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영적 전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결국 그 영적 전투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근데 그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시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이 이야기의 내용을 글로 표현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서 계속 앙앙앙앙 짖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표현인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암만 앙앙앙 져봤자 주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간다는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었죠? 우리가 싸워 나갔을 때 가장 핵심은 뭐다? 성령이 행하는 대로 싸우는 거다. 성령이 행하는 대로 해야만 육체의 소욕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싸워 나가는 싸움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행하는 대로 싸우는 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말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리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본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은 단순히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투구와 띠와 이런 것들이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거든요. 사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뭘까요?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 왜 회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회개하죠?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 많이 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걸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누리기 원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럼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가 많아야 할까요? 도우심, 이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많아져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자세를 우리가 입혀지면 뭘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무엇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갖춰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무기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장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저걸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나의 영적인 믿음 안에서,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너 싸워갈 거야. 영적인 전쟁은요,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을 해하거나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대로. 내가 전에는 그 문제를 보고서 막 분노했다면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싸우는 방법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대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핵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물질에 풍요하고 어찌 영적 싸움을 이기겠어요? 내가 세상에 누리는 복으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기겠냐고요. 세상에 누리는 복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의 풍요로움이 내게 더 중요해요. 내 가치 속에는. 이게 마치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자꾸만 내게 취해지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영생이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그 천국을 이어받을 자로서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찾기 위한 방법을. 그런 방법들이 각자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양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일들로, 인도하시는 일들로. 그러면서 이런 무기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갖춰졌을 때 내게 어떤 갈등과 어떤 상황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단순히 맨몸으로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총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총이 주어졌으면 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막 빵야 한다고 적군을 이길 수 있나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무기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어떤 삶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지금까지 너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실상 내게 차곡차곡 된다 하더라. 이게 뭐요?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육체가 있어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몸이라는 게 육신의 몸을 얘기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전투를 내가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영적인 전투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를 행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냥 그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질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기들이 막 우리에게 가져지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딱 우리가 알아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딱 닥쳤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래? 나 이거 훈련했거든. 한번 써봐야지 하고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팍팍팍 맞고 하나님 이게 아닌가 본데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말 무지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그런 상황을 계속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지지난 주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승리한다는 승리는 내가 모든 싸움에 다 이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의 싸움을 내가 싸워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제 무식하게 싸우면 안 돼요. 지혜롭게 싸우셔야죠. 내가 그냥 무대뽀로 막 싸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게 이 환경을 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병을 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고백.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영적인 전투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고, 갈등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증표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갈등이 있다. 문제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나쁜 신앙입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가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야 잘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잘됐다고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붙들고 있다는 증표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없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이 살면은 하나님 나라 가 있어야죠.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애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렇게 꿈꾸는 모든 것들 사실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서서히 각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